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다. 여러분께서 이걸 생각하시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섬겼던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위대하고 거의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위대함만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를 붙드시고 그를 빚으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우리 주님이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섬기게 하신 바울 곁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대함의 중요한 비결이었다. 다윗을 보아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을 보아도 이 점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실력, 재능 이것으로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역대상 11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을 도와 힘껏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시편 144편 4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일 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은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을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이 사람들 함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함께 1절, 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이 베베라는 여성은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던 일꾼입니다. 이 겐그레아라는 도시는 고린도 동편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아가야 지방의 한 지역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이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 영어로 하면 디컨이에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분은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지금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서 베베 집사님을 영접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 집사님이 여러 사람들과 특히 사도 바울의 보호자 노릇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게 베베 집사님을 영접하고 도우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베베 집사님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 교회에 이르렀다, 로마 교회를 찾아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무슨 이유로 이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고 있던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간 것인가, 바울보다 앞서간 것인가? 우리가 정황을 볼 때에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로마 교회를 바울보다 앞서 방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이 갱그레아가 고린도의 바로 곁에 붙어 있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따라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갱그레아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갱그레아 교회와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 교회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섬김을 보이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를 살펴보는데 정말 눈에 띄는, 단연 눈에 띄는 섬김을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니까 여집사님입니다. 바로 베베라는 여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정말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는 메신저, 사자로 세워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런 충성됨, 그런 믿을 만한 모습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을 보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남성들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 통계를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교회 안에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고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사회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숫자를 셀 때에 개수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포함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단연 여집사님 한 분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그늘에 가려서 눈에 띄어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집사님 베베를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시대마다 교회를 깨우고 회개의 불길을 가져왔던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을 했다.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을 보면 성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의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를 꿰차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도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나를 알아주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묵묵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붓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바울의 눈을 통해서 베베 집사님을 보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숨어 있어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조차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목양의 뜰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지만 충성스럽게 사자가 곰이 양을 움켜가도 그 자리에서 정말 쫓아가면서 목숨 걸고 쫓아가면서 사자와 곰을 쳐서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는 이런,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렇게 말이 통하기는 합니까? 대화가 됩니까? 그 양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더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심지어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은 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목양의 뜰에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함께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는 분들인데 2차 전도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했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자, 누구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남성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했죠. 이걸 보면 추측건데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섬겼던 것 아닌가, 더 적극적으로 섬겼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문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대경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말씀 전하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실은 그 주일을 앞두고 목사님이 좀 설교 준비하신다고 분주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가라고 하신 거였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에서 이런 결단이 섰습니다. 2번 다시는 남전도회 원례회는 설교하러 가지 않는다. 정말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남자들만 죄송합니다, 시커멓게 앉아있고 웃음기도 별로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이 새파란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 전할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부목사가 긴장 바짝하고 쫄아가지고 앞에 서 있으니까 더 그랬겠죠. 여성들이 있어야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지는 거 맞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불렀다면 참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이고 목회자라면 어느 성도가 자기 목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권을 많이 교회 안에서부터 의심받고 도전을 받았던 인물도 따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을 하지 말라, 그걸 구구절절한 표현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우리가 전하는 이 사도권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사도권을 옹호하는, 그게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아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의심과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단순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충성한 것이 아니다, 자기 목을 내놓으려 한 게 아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벽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서는 멀어져 있는 개와 돼지들이라고 비하하고 선을 긋고 있지 않았습니까? 벽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을 만큼 복음 앞에 끼어있던 인물이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들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 충성됨이 다만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바울을 만났을 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이라도 내놓으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목회자, 사역자를 볼 때에 오히려 자신들을 먼저 내던져서 섬기려고 했던 충성된 일꾼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모습입니다. 앞서 다윗 이야기를 제가 잠시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23장과 역대상 11장을 읽어보시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불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다가 나로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일까? 성문 곁 우물물, 내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이걸 이 세 용사가 들은 거예요. 당시에 그 베들레헴 성에는 블레셋군이 장악을 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기르려면 이걸 돌파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말을, 무심코 흘린 말을 듣고는 단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돌파해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죠, 그 물을. 이럴 정도로 다윗을 목숨 걸고 돕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역자를 가로막고 오히려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이런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을 가진 분들로 서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추운 겨울을 견뎌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오시는 분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지난 후에 주일학교 역시 우리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 아니라는 그 신호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민들레교회 앞으로 어떻게 목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십자가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신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안심이고 위로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신뢰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혹독하고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게 의혹의 눈초리와 더 이상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탄식 섞인, 자조가 섞인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귀한 통로 역할을 했던, 참 보편적으로 많이는 알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산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우월한 사람,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떨어진 사람, 이런 벽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데 그 교만했던 마음, 그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산산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산 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 작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부흥의 물줄기가 타고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헌신하라고, 나는 좀 빼고 헌신하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내가 주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을 볼 때라면 왜 내가 같이 좀 몸을 던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주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재능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 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은 발람과 같은 돈에 눈먼 거짓 술사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가.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모습에 무능함과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빛나는 것 하나 없는 내 초라한 모습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와, 여러분, 우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주님 보혈 흘려주셔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비교해 본들 도토리 기적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분들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우리가 이 40명의 사람들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 안에서 증거를 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들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바울은 루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내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증표가 확실한 가정이 바로 이 루포와 그 어머니의 가정이라는 거죠. 게다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한 마음으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잘 섬겼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루포라는 이름을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좀 일찍 달리신 분들은 아마 로마서까지도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루포라는 이름이 거기에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였습니다. 이미 채찍을 맞아서 그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조차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꾸 쓰러지시잖아요. 로마 병정이 이걸 보고서는 마침 그 곁에 지나가던 건장한 체구의 사내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 사내는 그날 정말 재수가 옴붙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라고 하면 로마의 현인들은 그들의 글에는 언급조차 하기 싫어할 정도로 걸림돌이 되는 것.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저주의 상징,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이 십자가 이걸 하필이면 지고 가야 되는, 제수가 옴붙은 날, 억지로 끌려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알고 보니까 은혜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 재수 없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니, 로마서 16장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23절에서 보고 있는 그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수 없게 붙잡혀가지고 한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못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수 없게 졌던 십자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그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떤 십자가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에 대해서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십자가, 그 영광을 가져오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깨뜨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길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많아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상처가 따라오는 것, 아픔이 따라오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려고 할수록,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할수록 아픔, 눈물, 인내, 이게 정상적으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결단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될 미래의 영광은 이상적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함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에 죄 짓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룩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수록 하다 보면 서로를 찌릅니다. 차라리 아예 좀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서 멀찍이 보고 있으면 별로 크게 상처는 안 받아요. 근데 가까이 하고 사랑하려고 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기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아픈 일들, 서로 찌르는 일들, 눈물 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뇌에 빠져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찾고 싶은데 나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고뇌에 빠진 진지한 질문을 받고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곳 문제없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면 그 교회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는 서로 찌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앞에서 서로 부인하면서 서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찔림이 있는 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실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아픔이 따르고 때로는 실망감이 따라오고 눈물이 따라오고 어금니를 악물어야 하는 인내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못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 두렵습니다. 그 길 따라가려고 할 때 제 속에서 올라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초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 모습 참 약해도 나는 또 쓰러지고 또 때로는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지라도 주님 이 길 가고 싶고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기에 주님 나의 걸음을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 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시몬 억지로 졌습니다. 그날은 재수가 온 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따라갔더니 끌려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게 하신다면 때로는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저됩니다. 망설여집니다. 이걸 정말 내가 가야 되나? 그래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따라갈 때 은혜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 곁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 외에도 이 명단 속에는 노예들, 유대인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이들의 성별이나 신분이나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내 자질이 아니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재능이 많고 잘났다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는 연약해도 참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제약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넘어져도 하루아침에 이 변화가 다 일어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212장 말씀을 생각하시겠습니다.